시간에는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만물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에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일은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이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영생을 얻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은 백성들, 그 주 안에서 사는 자들과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실 때 만민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만민을 다스려서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해방돼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만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에서 그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고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만물을 그 아들의 손에, 만민을 역시 그 아들의 손에 다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조개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내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그 영생을 주실 때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실 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열국과 왕들을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복종을 시키고 백성들을 그 열국에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마지막 환란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사로잡혀 갔던 그 모든 이방에서, 그 열국에서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그 열국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칼과 그의 활.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에 의해서 열국과 왕들이 티끌 같게, 지푸라기 같게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래서 그의 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고 말씀하신 그 발이 되겠고, 그 발로 바다와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마지막에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동쪽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값으로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고 동쪽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마지막에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래서 이 칼은 바로 그의 칼이 되겠고, 이 화살은 바로 그의 활.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에 의해서 만민이, 그 열국과 왕들이 왕 앞에서, 그 독생자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시게 되고, 그 백성들이 열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열국과 왕들에서, 그 열국과 그 모든 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여기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그 제자들의 육신의 죄를 씻어 주게 됩니다. 먼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의 그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이 먼저 씻겨지게 됩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물로, 바로 생명수 샘물로 먼저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으면 백성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 주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성소에서, 그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서 먼저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의의 나무들의 그 죄를 씻게 되고, 그리고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국과 왕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때 짐승도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삼자만의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도 독생자를 통해서 살려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살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기에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 조각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짐승을 가리키고 있고, 그 짐승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칼에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누가 그 짐승에게 생명을 주는가? 바로 그 아들이, 독생자가 그 짐승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언제 주게 되는가 하면 그가 열국과 왕들을 다스릴 때 그 짐승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마지막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 3년 반을 다스릴 때,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바로 그가, 그 독생자가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릴 때,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일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되겠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먼저 씻음을 받게 됩니다.